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계절이 늦가을이기에 길가를 걸다 보면 낙엽이 길가에 수북하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엊그제만 해도 나무마다 푸르름을 자랑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 이제는 나무마다 잎사귀가 떨어져서 덩그러이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과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육체와 그의 모든 영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인간의 육체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말리어 죽는 연약한 풀과 같고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은 순식간에 마르고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인간의 생명과 육체와 부귀의 영화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끝이 없는 영원히 사는 내세, 곧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내 마음에 이 진리를,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주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 아버지 집 천국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장래라는 말은 이 땅에 있는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죽은 후에 가는 내세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은 천국에서 자신이 받을 상을 위하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주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기에 누구나 주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치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처럼 누구나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행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그의 뜻을 따라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받는 상이 다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당신의 재림과 종들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결산함으로 그에 따른 상과 벌이 있음을 명확하게 강조하며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을 통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6장 10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번 헬로원을 앞에 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인하여서 압사당한 청년 사망자가 157명이고 부상자는 197명입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부에서 157명이란 10대,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압사당하는 참으로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생명입니다. 죽음이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순식간에 졸지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내게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누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내세에 관한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것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직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장래인 내세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오직 썩어질 육체와 이 세상만을 위해 사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장래인 내세에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죽어 유황불에 타오르는 지옥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타오르는 목마름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내세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세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자신이 불신앙 가운데 선택한 것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심판을 받고 주님 앞에서 내쫓음을 받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주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내세를 준비하지 않았던 어리석은 자신을 영원토록 원망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우리는 성령님이 오늘 종을 통하여 친히 하시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그 우먼인 조혜연은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일본이라는 새로운 무대를 찾아 도전하여 일본에서 이름을 알리고 또다시 미국에 진출하리라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그 사이 그녀는 다이어트 비디오를 내고 음반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토록 열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인가? 또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어떻게 이겼는가? 라는 그 질문에 조혜련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일기라는 이 미래 일기라는 책에서 자기의 장래를 위하여 미래 일기를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래 일기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장래의 꿈이나 계획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시간과 장소, 감정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과거형 문장으로 적는 것입니다. 그녀는 10년 후 비비조라는 비빔밥집을 창업할 것을 상상해서 미래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며 미래 일기에 기록하였습니다. 미래에 피아노 독주하는 모습을 상상해서
미래 일기를 썼는데 실제로 그녀는 피아노 독주회를 하였습니다. 오프라 인프리소에 나가는 미래 일기를 쓰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500명 입양아를 대상으로 영어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오지 않을 상상 속 미래의 일이지만 조혜련은 미래 일기를 써가면서 장래에 대한 에너지와 행복을 경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녀는 미래 일기라는 영역만큼은 그 어떤 세계적인 대가도 유명인도 전문가일 수 없다. 내 미래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내 미래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움직일 차례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일을 위하여서도 자신이 있을 미래를 꿈꾸며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일기를 써가면서 준비함으로 미래의 현실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내세인 장래를 생각하며 장래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19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세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기 자기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김강호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언어는 헤아우토이스 에이스 멜론인데 내세에 받을 보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 내세에 받을 보상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된 생명은 테스 온토스 조예스인데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참된 생명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생명인 영생을 가졌기에 육신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고 장래에 내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내세에 받을 상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가올 내세인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라고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좋은 터를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심을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심을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기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언어는 힙슬로 포로네인 메대인데 자랑하다, 교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를 가진 자들이 자신이 가진 재물에 현혹되어서 마치 자신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스스로 소유하여 재물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높이고 자랑하며 남들을 멸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데 그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리 한 마리가 해질 무렵에 어슬렁거리다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리는 너무 좋아서 내 몸이 왜 이렇게 크지? 원래부터 내 몸이 이렇게 컸었나? 아마 10m는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다면 내가 사자보다도 더 크잖아. 이제부터는 사자 같은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겠네 라는 자만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동물의 왕이 되어야지. 모든 동물을 다스려야지. 물론 사자도 내 밑으로 오게 해야지. 이리는 그림자가 자신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의시되면서 만나는 동물들에게 행포를 부렸습니다. 얼마 후 사자를 만났습니다. 이리는 사자 앞에서도 겁없이 얼쩡거리다가 내가 너보다 더 크다고 하면서 대들다가 그만 사자에게 잡혀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는 그때서야 자신의 자만심이 파멸을 초래했구나 라고 비명을 지르고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와 같은 어리석은 착각은 인간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교만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착각은 실제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 있는 줄로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착각을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잘나서 부한자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마음을 높이며 자만하여 교만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대적으로 인하여 그는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혹 풍성합니까? 자녀들이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내게 은혜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내 삶에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역대상 29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그리고 부유해질 때에 교만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자신이 한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탑이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교만을 꺾고 그 집을 허물어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한 자들에게 교만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장래의 자기를 위해 가장 좋은 터를 쌓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심을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기 정함이 없는 재물은 아들로티티 플루트라는 말인데, 불확실한, 덧없는, 믿을 수 없는, 곧 없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은 불확실하여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두지 말라는 언어는 에필케나이인데 바라다, 희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있다가도 곧 없어지기도 하고 생각보다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정말로 행복하고 재밌게 살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돈을 많이 가져보면 많은 부분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가지지 못해 봤지만 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면에서 그들이 고백하는 말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재물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가장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고,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뭡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을 사랑하면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오직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파멸에 이르러 온갖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사망인 지옥의 고통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여러분, 돈을 마치 하나님처럼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마음에서 버려야 합니다. 잠깐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 불안정한 돈과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가 신뢰할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거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에서 선한 사업은 언어로 에르코이스, 칼로이스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재물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서라고 불리는 이 탈무드를 보면 인생의 최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금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째 친구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친구이고 둘째 친구는 상당히 자신과 가깝다고 여기는 친구이고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친구입니다. 임금의 소환에 두려움을 느낀 그는 세 친구에게 차례로 자기와 함께 갈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첫 번째 친구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부른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러므로 나는 함께 가지 않겠네 라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깝다고 여기는 두 번째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청하니 두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궁궐 문 앞까지는 함께 가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곤란하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친구,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부탁하니 그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네. 자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으니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 내가 왕께 잘 말씀을 드릴 테니 아무 염려하지 말게라고 말을 하며 함께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의 태도가 왜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누구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남겨둔 채로
홀로 떠나야 합니다. 재물은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과 친척입니다. 무덤까지는 따라오지만 무덤에 남겨둔 채 곧바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 번째 친구는 선행입니다. 평소에는 별로 눈길을 끌지 못하지만 죽은 뒤에까지도 나와 함께 합니다. 탈무드의 교훈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행이 얼마나 중요함을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깨닫고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넉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사업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구제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몸과 재능과 물질을 기쁘게 드리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전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한 사업은 결국 장래에 자기를 위한 최고의 준비요 최고의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연약한 풀과 같고 그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 영광은 순식간에 떨어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예기치 못하는 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 곧바로 펼쳐지는 것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지옥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기에 우리가 행한 것을 단 한 가지도 잊지 않고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깐이면 떠나야 하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에 영원한 내세인 천국에 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따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청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게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부정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복음을 위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청지가 되어서 장래에 자기를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장래에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생명은 오늘 내게 이 생명을 주신 것은 내세를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들어야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아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해야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내 자신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이제 모든 거 내려놓고 갔을 때에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었을 때 내 입에서 그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만큼 그저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그날에 나를 칭찬할 줄로 믿습니다.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